감사합니다. 디모데오 전후서,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2절에 말합니다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혹은 디도에게 써서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제 집 밖에 나갈 수 없고 이렇게 구속되는 그런 형편이 처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써진 그 내용이 이 디모데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 사역을 이 바울이 제자와 함께 하는 거죠. 오늘 내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 그랬는데요,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복음이 개인화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그 다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막 열심히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것,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그 목회자, 그 교역자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 중직자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성도, 렘넌트, 그들이 바로 충성된 자들이고 교사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양들을 열심히 했지만 오늘 찬양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까? 주 예수 내 안에 오심, 영접되어지는 그 내용을 찬양한 건데요, 찬양들을 내가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찬양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내가 찬양대를 10년 건속했고 20년 건속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혹은 기관에 맡겨진 중요한 어떤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뛰어나시고 훨씬 나으신데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로 세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본문에 내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이다,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두고 바울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은 막바로 뛰어나가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3년간 묵묵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준 이 전도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남기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후 AD 67년경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도 이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이 제자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제자와 마지막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그야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고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참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잘 없어요. 우리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들 만나보면 이 참 복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흔들흔들합니다. 아주 기복적이거나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아주 신비주의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율법주의적이거나 몇 가지 중에 한 개예요. 진짜 참된 복음, 그 복음에 사람이 잘 없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절대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아는 자, 그 비밀을 가진 자,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구나. 그리스도 한 번만 있으면 끝이다. 이 답을 가지고 이 이유를 아는 자, 우리를 통해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이유를 붙잡은 자. 다윗은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저 골리앗이, 저 이방 족속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가겠다니까 형들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그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절대적인 이유를 깨달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윗 보고 내가 네 마음만 보거든.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두고두고 지금도 그 응답이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이유, 그 가치를 아는 자,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삶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인생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끝냈는데 이 참복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끝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주권 전이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살아내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을 당하니까 실컷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늘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주장이 많고 내 고집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 삼고 주님, 내 마음의 이 좌소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인생, 내 삶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주인의 자리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참복음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삶 저주를 다 해결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걸로 증거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여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은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지만 이 복음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뭅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서밋의 자리에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서밋의 자리에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소망 주고 위로하고, 세상에 위로할 게 됐습니까? 사람의 위로, 인간의 위로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버려야 돼요. 얼마나 문제 많고 사건 사고 바람 잘 날 없는 세상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자,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이 믿음 가운데, 이 확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보십시오. 바울, 하나님이 만남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디모데 같은, 또 바울과 함께 만났던 이 전도자들, 복음 운동의 축복을 누렸던 그 멤버들, 로마서 16장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어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전했던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된 것이죠. 이 단순한 메시지가 살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이유를 아는 자들, 그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생기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 갇히고 사람 의존하고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 사탄의 가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단의 가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완전히 답나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해결받고 싶은데 그거 해결하려고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내 주인 되신, 부활과 생명의 주권자 되신 이 주님을 내게 주인으로 삼으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이 비밀 가진 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굉장한 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가진 자가 철학기도,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인데 절대적 이유를 안다면 절대적인 내용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이 사실이 증거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전에는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적인 내용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방법을 누리는 자,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것, 세상의 것 갖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바울의 생애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영광의 복음을 제자에게 얘기하고 나누고 전달하고 참 복음 가진 그 제자와 이렇게 중요한 소통을 나눴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래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헛된 말이 많습니까?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헛된 말이 많습니까? 여기 휘말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3년간 바울이 이렇게 잘 세운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 같은, 영지주의는 뭐 어떤 거냐면 이게 굉장히 기독교를 위협하는, 오늘날까지도 이런 그 영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과 정신 이런 것들은 아주 선한 것이고 육신, 물질은 악하다, 아주 이원론적으로 딱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아니, 가장 선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이 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독한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방탕주의로 가게 되는 그런 굉장한 모순이 있는 영지주의를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에 빠지지 마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상과 또 율법을 제멋대로 오용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교인들이 다른 교훈에 빠지면 안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1장 6절 9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희석된 복음, 틀린 복음, 얼마나 그게 난무하는지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돌아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은 점점점 약화시키고 세상 이론, 세상 프로그램 가지고 와서 막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라, 내가 하나님이라, 어떤 분은 한 40명 된다 하고 어떤 분은 한 53명이나 된다 하는데 자칭 내가 예수라,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들은 전부 정신착란증 환자들이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뭐 어디 있다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동쪽에서 번개가 치고 서쪽에서 뭐 오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는 그와 같다 그랬어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여기 막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분이 진짜 실제로 뭐 누가 와가지고 막 안전뱅이 일으켜 버리고요, 봉사 눈뜨기 해버리고 죽은 사람 살려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사람들 막 몰려간다 이 말이죠. 그거 믿지 마라. 그가 자칭 그리스도라거든 믿지 마라.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큰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버리면 사람들 다 미혹될 뿐단 말이죠. 그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예언한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자칭 예수라는데도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지식인들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엘리트들이 이단의 영을 받아가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훌륭한 종교가,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마귀를 꺾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 다른 말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땅도 조그만하고 주변에 막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고 또 뭡니까 그 산도 많고 이 유대 나라가 70%가 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주변에 강대국들에 의해 공격도 많이 받고 족보도 많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족보 따집니까? 어디 뭐 김씨냐, 어디 뭐 이가냐 이래가지고 막 성 갖고 막 이래 뭐 파가 갔다 이렇게 보면 나쁜 사람들 막 같이 편들어 버립니다. 족보 막 따지니까 고향 어디고 이래가지고 고향이 저 어디 경상도 어딘데요? 하면 아이고 나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막 편들어 주고요. 유대인도 그런 거예요. 이 신화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 몰두하는 것이 끝없는 변론을 다른 쓸데없는 논쟁과 변론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걸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뭡니까?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고 귀신에게 어려움 당하고 이러는데도 아들 자랑, 그 뭐 학벌 자랑, 밤마다 시달리면서도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막 포장하고 덮고 그러면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허영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게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서 쓸데없는 이런 변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그 화요 집회라든지 훈련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동기들, 친구들, 목사님들 같이 만나요. 특히 뭐 수도권에 있는 그런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은 막 섞어 잡탕 짬뽕 난리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마른 거래 하면서 뭐 딴 뭐 막 가지고 온대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인터콥 뭐 선교하는 인터콥 선교 그런 뭐 강사들 불러다가 막 또 사경에 걔가 막 성경 뭐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오만 걸 다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요 막 오만 잡탕을 다 한답니다. 우리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동기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게 뭡니까? 전부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좀 듣고 나서 한다는 말이 킹 제임스 성경 이거 봐야 된다 해서 대충 감 오시죠? 사도신경 이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수저는 악마의 노트다 해서고 그 소리 막 뜩뜩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야, 참 이게 뭐 딴 게 들어갔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구나. 야야 그러지 마라. 말이 안 돼요. 이제 뭐 딴 걸 받아버렸는지 그리스도 말고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엄마가요 음식을 해먹이는데 요리 솜씨가 없어. 그래가 맨날 피자 시켜주고 치킨 그래 됐다 무락하고 맨날 미원 설탕 막 이런 거 들었는 거 아들 맨날 먹여보십시오. 요즘 저희 집에 큰 놈이 자꾸 살이 찌고 있던데 너무 막 그런 기름기 이런 거 좋아하던 살이 막 찌고 있는데 위기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가 이거 뭐 오직 그리스도 안 하고 이게 자꾸 이상한 거 저거 막 오망대망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세상이 시달리고 마귀 이 사단의 공격이 시달리고 문제 가운데 끝없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목사는 맨날 자꾸 이거 하라고 제가 반 죽이는 거란 말이죠. 야, 아들이 참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구나. 서울이 이렇다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마시고 헛된 말에 속지 마시고 자꾸 논쟁을 만들어내고 변론을 끌어내는 쓸데없는 거에 몰두하지 마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다른 걸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전도자로 우리는 인생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내가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나는 오직 복음, 이 길에 서서 전도자의 길을 간다. 여러분 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누가 와 막 꼬시거든.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는 것, 칭찬받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때로는 핍박받고 오해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 간에 이해관계도 안 맞아가지고 막 갈등이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24절 이후로 보면은 자꾸만 바울의 이 사도, 당신이 사도 맞냐? 사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하다 하는 말이 내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9대 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동족으로부터 죽임을 위협을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여러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막 위협을 당하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배고프고 춥고 많은 고초를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좋은 것만 원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날 때부터 히브리인이고 막 율법에 막 흠이 없이 완벽하게 지켰던 바울이었지만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딱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단이 주는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을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은 이 영광된 복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시대마다요,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고 다 죽습니다.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너와 너 자손을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이 복음을 노아에게 맡긴 겁니다. 또 모세에게, 오늘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에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세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기당했을 때, 골리앗이 쳐들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꺾고 만군의 여호와를 전 세계에 증거해 버렸어요. 이 영광된 복음을 맡겼단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절대적 이유를 붙잡은 참 복음의 사람, 그 한 사람 통해서.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악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사, 오바댜, 이런 참복음 가진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시고 복음의 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대에 흘러서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 시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요,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영광된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맡으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시험 쳤습니까? 어떻게 이 영광된 복음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이 영광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린 거의 다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에 잡혀봅니다. 문제 사건 찾아오면은 고마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방법 찾고 사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원망하고, 누굴 탓하게 되고, 저 사람이 좀 도와줬더라면, 저 사람이 그때 없었더라면,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 3장 예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무섭다 이 말이죠.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DNA를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 또 교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문경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뉴스가 나와서 들어보니까 조계종에서 약 한 어마어마한 몇백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세계 명상마을을 짓는답니다. 이미 국회의원 5명이 왔다 갔고 문경 시장님까지 와가지고 커팅식 다 하고 기공식까지 끝났고 공사 지금 하고 있답니다. 2020년도에 21년도에 완공이 된답니다. 300명이 동시에 수용해서 명상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든답니다. 세계 관광객들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이제 시작이 된 모양입니다.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문경이지? 딴 데 천지 많은데 왜 하필 문경이야? 또 내가 그거 갈락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몇백억 들어가 이미 우상의 앞으로 그 명상 마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교회도 많고요. 100년 넘은 교회도 있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다 있어요. 각종 이단 사입이 다 들어와 있어. 난립해 있어요. 여기가 그런 지역입니다. 완전 돈이 하나님이고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딴짓만 안 하면 됩니다. 딴짓거리만 하면 돼. 다른 교훈을 쫓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거나 헛된 말에 따라가거나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사람 말은요 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안에도요 뭐 흐르는 기류가 있는지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사열, 그 피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죽은 피 뽑는다 하는 거, 그거 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대전 어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우리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한 2명인가 3명이 갔어요. 막 어렵게 이렇게 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아파트 같은 데서 들어가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피 뽑아주더랍니다. 막 시큰 피가 나오더래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 우리 신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아주 절친 목사님이 그것도 있더랍니다. 네, 여기서 마딱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열, 그게 막 유행처럼, 건강을 지킨 유행처럼, 또 시간 지나니까 청국장 가루 그게 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좋습니다. 뭐 건강 챙기겠다는데 뭐 말리겠습니까? 근데 밖에 보면요 뭐 좋다 하는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이거 못 보면 막 만병통치 뭐 같은 그런 막 얼마나 많은지. 제가 기가 얇습니다. 그거 다 들어버리고 다 해버리면 저는 거들 나쁠 겁니다. 아마 일찍 죽지 싶어요. 헛된 말에 속지 마라. 참된 복음 가진 한 사람 되고 하나님이 그 복음 가진 사람에게 영광된 복음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출신 성분이 창세기 3장인데 제가 거기서 뽑혀 나와가지고 영광된 복음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뭘 하다 가셔야 되겠습니까? 뭘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뭘 남기셔야 되겠습니까? 인생 작품 남기셔야 됩니다. 뭐죠? 절대 제자.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남겼듯이 또 절대 시스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할 시스템, 그리고 렘넌트 딱 남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내게 맡기신 이 영광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증가할 수 있겠는가? 사람 말은 참고 마십시오. 예배입니다. 예배로 여러분 다 끝내야 돼요. 예배 한번 잘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힘, 답 다 얻어버려요. 주일날 우리 신봉준 담임 목사님이 딱 말씀 주시는 거,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주간 살 때 내게 힘이 되고 소망되고 위로되고 힘되고 능력되고 다 돼버려야 됩니다. 답답했던 문제에 딱 답이 돼버려야 됩니다. 2부 순서 따로 해가 뭐 이런 거 필요 없을 만큼 포럼하는 건 좋아요. 그럼 내가 이런 문제 있었는데 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니까 얼마나 내가 참 감사한지, 얼마나 희한한지 놀랍다. 이런 포럼은 살립니다. 상대방에도 도전도 주고 힘도 주고 살립니다. 왜? 내가 그래 뭐 했거든. 그런 포럼 들으면서 나도 막 도전받고 힘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2부 순서 우리끼리 또 해가 막 한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배 한 번을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시간에 가장 행복 누리는, 아ren가 어젠가 기도수첩 보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고민 전부 다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서 24시대는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고 가장 평안한 시간,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 기쁨이 오고 평안이 넘치는 시간, 하나님이 힘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진짜 힘없고 평안 누리고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그 찬양 함께 하고요.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면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다 조시잖아요. 저도 많이 잤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게 그래야 예배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가 또 살고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는 주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천지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맡기신 이 영광의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불사르고 인생 전부를 다 소진하고 마지막에 이 참된 복음 가진 제자와 함께 그 소통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누며 주님 앞에 갔던 이 영광스러운 삶, 전도자의 삶,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시는 여러분들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마다 전도자를 불러서 이 영광의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통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이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 성취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